그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이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개혁파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영역,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이렇게 썼는데요. 그분은 이 영역 주권을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 땅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그 별들 가운데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떠져 있는 이 별들을 연구를 하고 또 그 거리를 측정해서 또 무슨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서 뭐 금성, 화성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우주에 수많은 이러한 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까지 어떻게 하든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단지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만들어 놓은 지으신 이러한 별들을 우리는 그냥 발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구에서도 넓다 하지만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본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렇지만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리고 특별히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도자, 이 대통령이라는 그 통치 아래, 여러 법의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이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이 주권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듣기 싫은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때에 우리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이 예가, 이 기록을 한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오늘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 탄식의 이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 슬프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에서 벗어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친히 오늘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징계는 다양하게 우리는 성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오늘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직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오늘 시온은 다름 아닌 유다, 이 예루살렘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구름으로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땅으로 내팽겨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이들이 세운 성들, 성읍들 이것을 하나님 오늘 허물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들의 권세, 그들의 힘조차도 하나님이 전부 다 자르셨다, 연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진노하시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이 초막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헐어버리셨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언약 맺은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헐 수 있을까? 이것은 꿈에도, 아니 생각조차도 못했던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오늘 하나님의 이 뜻에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진노, 오늘 그 심판 징계의 그 한 방법으로 오늘 7절을 보시면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징계하시겠다고, 내가 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오늘 절기와 나흘과 같이 그들이 떠들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점령해서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승리의 그 기쁨을 거기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그곳에 적들이 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함성을 지르는 그곳이 되어버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외식적으로 나한테 오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는 마음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예배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오늘 그 성벽을 헐기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이 성벽을,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허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으셨잖아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빗장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다. 그 진노에는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벗어날 때에, 우리가 불순종 계속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잠언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또 11장 12장은 믿음의 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징계가 있냐 하면은 바로 친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 징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들 막 혼 안 내주잖아요. 혼내면 어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혼을 내냐고, 왜 그렇게 소리치냐고,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 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오늘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 그 길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하죠? 화내잖아요. 화냅니다. 한 번에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아무리 인자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릇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안 돼 소리쳐요. 그 말로도 안 되면 채찍질을 듣잖아요. 이놈의 자식 안 되겠구나. 걷어! 하고서 치잖아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또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이 예가는 오늘 슬픈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유다를 보면서 오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이 고통과 이 고난, 이 포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의 그 슬픈 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가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앞으로 닥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너무 슬픔에 잠기는,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까지 헐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진노하실까? 왜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남북을 다 이들은 포로로 무려 70년간 이들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딸 시온의 장로들, 그 당시에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 야곱의 12지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로 허리에 둘렀다. 이 모습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주시고 힘든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혹여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오늘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회개하라 라는 그러한 신호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영역에서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가 예굽에서 죄로 인하여 노예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없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오늘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일, 매주마다, 매월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이 예배자가 오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예배자, 오늘 참된 예배자를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이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예배자를 그리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23절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오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떠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오늘 영적 예배자로 어디에 있든, 내가 이 예배당에 있든, 가정에서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과 진리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이 진리의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상황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내가 나올 수 있는데도 유튜브 그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권면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회복되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 가운데에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의 선지자들은 오늘 이 선지자들조차도 다 붙잡힌 이 포로가 되어져서 이들이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지금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거하게 됐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 묵시를 오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율법 이 묵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과 묵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이들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 지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 묵시를,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음성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여 나는 세상의 통치 아래, 세상의 말에 의해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세상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 율법이 없는, 묵시가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 없는 그곳에서 이들은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믿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율법과 이 묵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바로 이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라,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그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능히 그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온유함으로 온전히 오늘 받아들일 것을, 오늘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일수록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애언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너희들이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오늘 지키어 나가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분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